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교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더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6장에서 이제 모르드게의 공적이 드디어 발견이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 5장에서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충고를 듣고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를 하면서 이제 금식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이제 자기와 함께한 시녀들과 금식 기도를 하고 드디어 이제 왕 앞에 나아갔죠. 그때 이제 왕이 완전히 이 에스더를 보고 폭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네 소총이 무엇이냐고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노라고 이렇게 이제 2번씩이나 잔치에 초대했던 이러한 일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하만은 또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에다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 이제 왕에게 빨리 나아가서 이제 빨리 날만 밝아라. 이제 내가 왕에게 이것을 이제 고해가지고 저 모르드게를 죽여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날 밤에 이제 사건이 또 터지는 거죠. 여기 6장 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그래서 여기 그날 밤에라고 했는데 에스더가 백분 잔치에 참여했던 그날 밤이 되고요. 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자기 집 마당에 높은 장대를 세워놓은 그날 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왕이 잠이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역대일기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 역대일기를 읽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이제 밤새도록 이것을 읽었는지 어디까지 읽었어요? 이 새벽녘이 됐는데 이 모르드게의 장면까지 지금 읽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거기까지 지금 딱 읽은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3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자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상을 내린 것이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무슨 상을 베푼 일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없대는 거죠.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차 싶은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죠. 내가 큰 실수를 또 저질렀구나. 그리고는 4절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보세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가 막히게 시간을 이제 맞추고 계신지.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지금 거기 누구 없느냐 찾고 있고요. 또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어서 그것을 허락받고자 왕 앞에 일찍부터 그것도 참지 못하고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왕께 그것을 구하고자 왕 앞에 나왔는데 그 때를 하나님이 너무도 정확하게 잘 맞추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때마침 그 소리예요.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이 새벽녘에 이제 이처럼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5절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얼마나 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제 때를 맞추세요. 6절입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보세요. 여기 하만이 얼마나 지금 교만한지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 있죠. 나 외에 누구리요. 왜요? 왕이 자기에게 인장 반지까지도 빼어 주었거든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야, 이처럼 상을 내리고 싶은 것은 아마도 나 외에 누가 있으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착각을 하는 거죠. 7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네, 여기 보세요. 이제 기가 막힌 장면이죠. 이 하만의 답변.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지금 자기의 속셈을 모두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왕복과 왕께서 다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 지금 그렇게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다 내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게 해달라고 지금 이처럼 자기를 이렇게 높여달라는 지금 그 소리죠. 그러니까 이 왕이 하는 말 좀 보세요.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곳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네, 완전히 역전되는 순간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완전히 원수를 갚으시는 이 역전의 명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그것도 여기 나오죠.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원수를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참고 참아서요. 5년 동안이나 지금 참고 그냥 묵묵히 있었던 이 모르드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르드게를 높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또 모르드게 같은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때가 되면 높여주시겠다고 계속 위로해 주셨겠죠. 또 잠언 18장 12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교만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만은 교만한 가운데에 이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이것은 나다 하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왕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받고 싶은 그 대우, 네,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그 모든 것을 왕에게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 모르드게를 높이는 실수를 자기가 해버린 거죠. 11절입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네, 이거 보세요. 얼마나 하만이 지금 죽을 맛이겠는가. 자기가 될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를, 그것도 자기의 원수를 자기가 죽이고 싶어서 지금 자기 집에다 장대까지 세워 놓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 네, 제가 옛날에 이제 처녀 때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렇게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별명을 지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네, 우리 하나님 정말 멋쟁이죠. 여기서도 보면 결국 이 모르드게를 온 백성 앞에서 높여주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그동안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참으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해왔어요. 이걸 다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처럼 마지막에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12절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네, 지금 이제 하만의 모습 좀 보세요. 완전 이제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요. 13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네, 여기 보니까 자기가 당한 일을 지금 다 자기의 그 친구들과 아내에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동안 당했던 그 수치스러웠던 일, 죽을 맛이었던 그 일을 지금 자기 친구들에게 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의논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노라고 또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이건 이제 완전히 넘어지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러질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다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바로 왕을 꺾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홍해에서 이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쫓아올 때에 홍해에 완전히 그들을 수장시켜 버리셨던 그 하나님,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하나 그들이 총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던 그 역사를 다 알고 있거든요. 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수르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날 밤에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되게 만드셨던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군사력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만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일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당신이 이제 그 앞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네, 자기의 측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4절입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네, 지금 일이 막 긴박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만의 모사들이 다시 또 모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는 거예요. 좀 빨리 잔치에 나가야 된다고 이제 하만을 데리러 온 거죠. 그러니까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7장에 가면은 완전히 하만이 몰락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고 이 모르드게처럼 5년 이상이라도 끊임없이 참아내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에 살아계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살아계시어서 주의 백성들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행함을 보고 살아보시고 또한 저희들을 지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며 날마다 한순간 한순간 말씀 앞에 바로 서며 나아가시는 저들 되시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